오늘은 종말론, 에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성경적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믿음을 가진 자. 여기서 성경적 믿음이란 성경 말씀에 의거하여서 믿어야 할 것은 믿고 믿지 말아야 할 것은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 가라 하는 곳까지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신앙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몇 주간 설교는 어떤 큰 그림으로서 요한계시록으로 가기 위한 일종의 준비 과정적 의미도 함께 담겨 있는 설교다. 제가 중간중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종말론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또 요한계시록으로 향한다고 해서 오늘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강해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천년 왕국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종말론, 이 신학적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예수의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가 생기길 원합니다. 종말론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됨으로써 바른 종말론에 의거해서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세우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설교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께 맞추는 인생들이거든요.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세운다는 것은 인생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그 과정들을 채워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종말론적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믿음이란 성경 말씀에 따라 믿어야 할 것은 믿고, 비록 내 길을 즐겁게 하고 내 영혼을 막 기쁘게 해주는 것처럼 들리는 말씀들일지라도 그것이 성경에서 벗어난 말씀, 잘못된 해석이라면 믿지 않는 것, 과감하게 버려버리는 것, 이걸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하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이제 한 2주가 걸릴지 3주가 걸릴지 지금 자세하게 어떤 아웃라인을 좀 잡지 못한 상태예요. 얼마나 얘기를 해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는지 아직 그 아웃라인이 조금 제 안에서 덜 잡힌 상태인데, 그래서 한 수주에 걸쳐서 이 종말론에 대한 설교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종말론 설교를 통해서 믿어야 할 것은 확실하게 믿게 되고, 그리고 버려야 할 것이라면 깔끔하게 버리게 되는 그런 바른 믿음, 성경적인 믿음을 공고히 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성경신학적 접근을 통해서 종말론에 대한 기초, 개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이 무엇입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종말이 언제인가요? 이제는 대략 대답이 나오시죠? 제가 지난 영지주의 설교 때 한번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이란 마지막 때라고도 하고 말세라고도 하고 또 마지막 날 또는 마지막 시간이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말들을 아울러서 우리가 종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종말이란 이 지구에 온갖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되었다가 결국 지구가 멸망되게 되는 그런 어떤 특정 날이나 특정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특정 날이나 특정한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부터 종말이 시작된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날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시게 되는 날, 이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재림하시는 날, 그날 이 종말의 시간이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종말이라는 표현의 올바른 이해입니다. 이 개념만 명확히 갖고 있어도 다른 복음,
비성경적인 어떤 개념들이 들어올 수 없어요. 이것을 성경 신학적으로 신학적인 관점으로 표현한다면 오늘의 주제인데요. 종말이란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이란 에덴의 회복이다. 이 에덴의 회복이란 말을 좀 더 정교하게 표현하면 창조의 절정 또는 창조의 극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생의 절정, 영생의 극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란 창조의 절정, 창조의 극치, 재창조 또는 영생의 극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의 정의에 대해서는 잠시 뒤 다시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고요. 에덴의 회복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회복이라는 말을 또 오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회복이라는 말은 회귀와는 다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에덴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그리고 종말의 회복이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에 창조하셨던 저 옛적의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 옛날에 에덴으로 회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다가 쫓겨났던 그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복이란 출발점이었던 그 자리,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점이 목표했던, 지향했던 그 최종, 그 완성의 상태를 이루는 것, 그것이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이 목적하고 있었던 그 최종의 상태를 이루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최종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종말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묘사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종말이나 종말 이후의 세상, 그것이 끝이죠. 자, 이걸 끝이라고 한다면 시작이 어디예요? 시작은 에덴이죠. 창세기에 바로 그 에덴이 시작입니다. 성경은 온 우주 만물과 인류의 시작을 말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마지막, 인류의 종국적 상황을 말씀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그런 책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자로서는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기초 교리 시간을 통해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성경 안에는 저자라고도 말하고 기자라고도 말하는 모세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 마태, 마가 이런 다양한 기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그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완벽한 통일성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쓰신 책이기 때문에 2000여 년의 간격을 두고 쓰여진 이 책이 한 권으로 뭉쳐졌을 때 완벽한 통일성을 지닐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가지고 정확하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의 내용을 크게 보면요.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끝부분인 20장부터 21장의 내용들과 어떤 대비, 조화를 이루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책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특별히 1장부터 3장, 창세기 1장부터 3장과 요한계시록의 20장부터 22장 이 내용들을 보면, 큰 내용들을 보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고 그러면서 동시에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서술해 드려 볼게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는 제일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천지 만물의 창조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고 있죠. 이에 반해 그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20장부터 22장의 내용을 보면요. 처음 것은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러나 조화롭게 완성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에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뱀의 유혹 사건이 등장하죠. 그럼으로써 그 오늘날과 같은 그 원죄를 가진 인류가 시작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뱀의 유혹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에 반해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옛 뱀, 즉 용이 잡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용이 영원한 멸망으로 빠지게 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대칭을 이루면서 조화롭게 그 얘기가 완성이 되고 있는 겁니다. 또 창세기에서는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요한계시록은요, 다시는 사망과 저주가 없음을 선포해주고 계셔요. 완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또 창세기는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에덴의 입구 앞에 두루도는 화영검, 불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셨죠. 이에 반해 요한계시록은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권세를 얻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완성을 이루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책인 창세기에서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 책인 창세기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서 보내주시죠. 그런데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로 예비되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가 완전한 혼인잔치를 이루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인 성경은 첫 창조에서 발생된 타락이 점진적으로 회복을 향하여 나아가다가 종말에 이르면 완전하게 회복되고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극치를 이루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에덴의 회복 또는 창조의 극치, 영생의 극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보아서 표현하였을 때 추방당하였던 인생이 영원한 처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큰 그림이라고요. 제가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곳에서 떠났다가 쫓겨나갔다가 돌아오는 얘기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잖아요. 구약 전체가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이유로 쫓겨났다가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을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향으로 돌아가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 곳이 거기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잡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도 이 에덴의 회복에 대한 내용들이 힌트처럼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를 오늘은 해석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면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종말 이후의 모습, 우리가 본향이라고 부르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한자식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신천지예요. 신천지. 우리가 이 용어를 또 뺏겼는데, 자, 찾아와야죠. 이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 안에는 그 안에서 우리는 에덴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에덴적 모티브라고 하는데, 에덴의 모습을 연상하게 함으로써 결국 어떻게 회복되고 어떤 극치를 이루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큰 그림으로서 스미상관법이라고 하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면 이럴 때 성경에다가 이제 밑줄을 그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에덴적 모티브들만 제가 오늘 한번 찾아보자고요. 1절을 보면 생명수의 강이라는 그 단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요, 에덴을 감싸고 있던 4개의 강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이 에덴의 모습을 연상케 해주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강은 뭡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성령을 의미하는 거죠. 에스겔서와 요한복음의 말씀에 의거해서 이 강이라는 것은요, 성령이 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볼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을 보면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서는요, 이것으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인간이 자기 행위와 의지와 공로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착각을 원천 봉쇄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만 이 생명나무에 나갈 수 있음을 서로 대비하여서 보여주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의 그 통일성과 일관성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우리가 열심히 그 공로를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그 어떤 열심을 통해서 생명나무를 얻고 누려보자, 이런 식의 잘못된 신앙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것을 깨어나야 됩니다. 계시록 22장에서는 이 생명나무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2달 동안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 달마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잘해야 1년에 2번이죠. 잘해야 1년에 2번이에요. 그것도 막 온갖 난잡한 기술을 섞어야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매 달마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어떤 걸 표현하는 걸까요? 완전한 생명력의 회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생명력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당연히 이런 표현들은요, 우리가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죠.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표현해주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 어떤 이 땅과 같은 나무가 있어서 이 땅처럼 열매를 맺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런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해 줌으로써 완전한 생명력의 회복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들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천국,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이 생명나무는요, 생명과 관련하여서 이 땅에서와 같은 어떤 아픔과 고통을 겪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어떤 중의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곳에는요, 이를테면 그곳에는요, 불임이라든지 유산이라든지 또 죽음이라든지 그런 생명 없음이나 생명의 파괴나 생명의 유실 같은 것은 없는 곳이라는 겁니다. 우린 그곳에 소망을 걸어야죠. 그러면. 자, 추후에 이런 것들을 우리 더 풍성하게 나누게 되길 기대합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세요. 또 어떤 에덴적 모티브가 등장합니까? 에덴 동산에도 있던 생명나무가 있는데, 근데 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는 뭐가 없어요?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생명나무 옆에 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잖아요. 에덴 동산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가 없다. 저주가 없는 것입니다. 또 4절 말씀에 등장하는 에덴적 모티브는 무엇입니까?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이 또 연상이 되십니까? 이건 역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얼굴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말씀 안에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대칭. 어떤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겁니까? 창세기 3장과 4장에 보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인들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아담과 가인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숨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어요. 그 아담과 가인의 모습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죠.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떳떳하다면 얼굴을 피하거나 눈을 피할 이유가 없어요. 자녀들 보세요. 잘못을 저지르거나 실수를 저지르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아빠와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죠. 눈을 못 맞춥니다. 이전에 우리들은 이 땅에서 유구무원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동일한 실수를 반복할 때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을 맞추고자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눈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얼굴을 마주치는 거죠. 더 눈을 마주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저하고 눈 한번 마주쳐 주세요. 아니 그렇게 째려보지 마시고, 자 서로 한번 눈
부담되네요. 교신이. 네. 서로 사랑한다면 더 얼굴을 마주대하게 되고 더 눈을 마주치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요, 항상 그렇게 눈 마주치고 얼굴 마주칠 그런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완전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관계의 회복을 통해서 완전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는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완전한 기쁨을 얻게 되고요, 완전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 충만할 때 잠깐씩 그런 것들을 맛보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그러한 행복과 기쁨을 맛보셨습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상태로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더 단단하게 붙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단단하게 붙드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보면요, 5절에는 또 어떤 에덴적 모티브가 등장합니까? 그들이 세세토록 무엇할 것이다? 왕노릇할 것이다. 에덴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라는 겁니다. 왕이라는 거예요. 왕. 그래서 여담이지만 지난번에 이 말씀을 나눌 때도 이 방식이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의 모티브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민주 정체는 하나님의 오리지널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만이 이것을 온전히 구현해낼 수 있다, 이런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세상 모든 곳에 저마다의 삶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이것을 실패한 거예요. 하지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영원히 완전한 왕노릇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종말이란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완성시켜서 극치를 이루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에덴의 회복, 창조의 극치, 재창조, 영생의 극치, 영생의 절정.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영생을 얻은 자들이에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상태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요, 이 영생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영생을 선취한 자들은요, 절대로 그 구원이 탈락되거나 영생이 탈락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노력이 부족하거나 정성이 부족하면, 또는 교회 출석률이 저조하거나 교회에서 행하는 사역에 적극 참여하지 않거나, 또는 헌금을 빡세게 하지 않으면 영생에서 탈락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요, 시험을 쳐요. 시험을 쳐서 성적이 안 되면 영생에서 탈락되게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일까요? 네, 신천지죠. 신천지예요. 시험에서 떨어지면 14만 4천에서 탈락된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이런 데서 떨어지게 될까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혹은 헌신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승이 나셔가지고 저주를 받을까봐 그런 두려움에 전전긍긍하고 또 뭐 신앙생활이 내가 보기에도 개차반이고 부족하고 나는 항상 죄짓고 나는 항상 부족해.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욕먹고 그래서 구원에서 탈락될까봐 그래서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며 그런 두려움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얻었다면요, 그는 절대로 탈락하게 되지 않아요. 아멘. 영생은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도 봅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차차차 빨리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것이고 영생을 얻은 자에게는 그 영생은 절대로 변경되거나 탈락됨이 없다라는 겁니다. 영원한 멸망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탈락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이 이미 내게 주어졌다라는 이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것이 완성될 모습이 어떠한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완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분깃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모습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지 두려워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요. 벌 받을까 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요. 저주 때문에 그 저주를 피해보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고 바른 종말론적 신앙이 아니라 그것은 이단이고 다른 복음이고 그것은 범죄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탈락될까봐 저주받을까봐 열심히 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주받을까봐 벌 받게 될까봐 그래서 무서워서 하는 신앙생활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고 죄의 종노릇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아파하셔요. 그런 모습을 보면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결정된 구원, 한 번 주어진 영생은 절대로 탈락되거나 절대로 변경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또 반복되는 죄성을,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깨어져야 할 일이고 자유함으로써 우리는 영원한 천성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그 모습을 대망하며 그 모습으로 지어져 가기 위해서 신앙적 열심을 내셔야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이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 피조물 쪽에서 마음이 변했어요. 내가 마음이 변했어요. 이렇게 내가 마음이 변하면 영생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주장은요 거짓이고 이단입니다.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내 거라고 찜 찍었으면요 우리는 바꿀 수 없어요. 받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맺어지면요 하나님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없어요. 거기에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생명이 있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걸 경험했는데 이제 좀 그만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찜 찍으시면요 안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영생은 절대 변경되거나 절대 탈락되지 않습니다. 깜빡해서 누락되는 일, 기타 누락자 같이 누락되는 일 따위는 그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에요.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이미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에 합당한 삶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들은 그래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그 영생에 합당한 모습들을 놓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영생이 아직 완전한 극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극치, 완성, 절정에 아직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모습들 때로는 놓치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한 이해를 또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두려움으로 빠지는 그런 그 배도의 모습으로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생의 극치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종말이 끝나는 그날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종말론적 이해이고 바른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종말론적 신앙이란 첫째,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그 영생의 극치를 이루는 그 자리로 만들어 나가고 계시고, 이걸 섭리라고 얘기하죠.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번 믿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한번 믿고 신뢰해 보세요. 지금 내 모습이 진짜 개차반 같아요. 내 신앙의 모습이 정말 형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완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중이라고요. 이걸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바른 믿음이란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의뢰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좋은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 이 땅에 머물러 있다는 이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바른 종말론적 신앙 두 번째는 그 마지막 날이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죄악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임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말을 대망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 신앙은 참으로 귀한 신앙입니다. 오늘의 일들, 지금 당장 내게 덮쳐오는 환난과 고통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는 겁니다. 저 먼 곳, 최종 완성의 자리, 종말의 극치를 꿈꾸고 소망하며 견뎌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간혹 사이비 종말론자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몇 월 며칠 날 지구에 종말이 온다 이렇게 주장한 부류가 있어요. 그런 부류가 아니더라도 간혹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자들이 종말을 대망한다는 핑계로 당장 내게 주어진 현실, 여러분 저마다에게, 우리 성도 저마다에게 주어진 그 삶의 모양들을 외면해버리고 도망쳐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종말이 오면 다 좋아질 거야 이러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현실을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자들 때문에요. 영지주의자가 그러하고 신천지가 그러하죠. 그러나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바른 교회, 기성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종말론적 신앙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못해서 삶을 엉망진창으로 살면서 종말이 오면 돼,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만으로 부정한 것, 나쁜 것으로만 여기고, 그리고 실물 경제를 내팽개쳐버리는 모습이요, 이런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종말론적 이해에서는요, 이러한 그 삶의 내용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신천지는 어떻습니까? 제가 요새 신천지 얘기를 많이 하죠.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자, 신천지가 바로 이런 종말론적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좀 부족해도 지금 좀 못나도 위로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 말이 그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날 신천지가 열린다. 신천신지가 열린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 신천지가 열리면 신천신지가 열리면 영생을 얻게 되고 그들은요 그때 영생을 얻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려워 벌벌 떠는 겁니다. 자, 그때 영생을 얻고 그 신천신지가 열리면 이 포인트가 중요한데요.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되는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가난하고 못나게 살았어도 그날이 오면 우리 무슨 그 중동의 부자들처럼 떵떵거리며 살게 될 것이다. 여기서 떵떵거리며 살게 된다는 것은요 정말 물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람보르기니 페라리 몰고 다니고 막 여기에 금식이 한 8개씩 차고 다니고 10손가락에 반지 끼고 옆에 아가씨나 옆에 남자 끼고 정말 이런 물질적 유물론적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종말론을 심어줍니다. 그동안 갖고 싶어도 갖지 못했던 것,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것, 주님이 오시면 싹 다 보상받고 원 없이 누리며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1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신천지에 있는 대다수의 연령은 90년대생이라고요.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 90년대생이 갖는 의미는 뭡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최강의 실직률. 직업을 갖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 부모 세대보다 절대 잘 살 수 없다. 이런 절망감. 눈으로 보면 그 SNS 이런 거에 발달돼가지고 눈으로 보면 우리는 다 무슨 상류층 사람들이 갖고 싶은 것들을 다 원하고 있는데, 근데 현실은요 편의점 김밥 라면 이런 어떤 절망감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런 유물론적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마귀죠, 마귀. 종말이라는 것을 어떤 복권처럼 한 큐에 얻게 되는 그런 유물론적 복으로 치환시켜버리고 그런 육신적인 기대감, 소망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그런 걸 준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딱 설교하러 갈 때 람보르기니 오늘은 롤스로이스를 타고 갈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네? 근데 여기 그들에게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이 14만 4천이라는 그 택함 받은 수, 이게 꼭 신천지식의 14만 4천이라는 어떤 그 수가 아니라도 택함 받은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택함 받은 다단계라 그러면요 다이아몬드까지 올라가면 이제 막 통장에 매일 4천만 원씩 들어온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이요. 그 택함 받은 수, 특권층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시험 90점 이상. 그리고 12지파의 제사장급 계급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물질적인 사고 아닙니까? 제사장 계급이 되어야 영생을 누리게 된다. 결국 이 땅의 그 막시즘이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계급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계급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그 젊음을 사역에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러지? 별점 따야 되는 거예요. 계속 쌓아서 마일리지 쌓아서 그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 사단 마귀의 그 술수로 영혼의 사고력을 파괴시켜가지고 그들을 지금 잡아먹고 삼키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마귀들이 동일한 이 헛된 소망을 심어주고 헛된 꿈을 심어줘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거예요.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그 천성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하고 견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구원, 그런 영생은 없습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면 인간은 영혼과 육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분설 이렇게 정의하죠. 또 삼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이분설이라는 것을 올바른 해설이라고 믿고 붙드는 겁니다. 인간의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육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육신에서 영혼이 분리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시체라고 부르죠. 시체.
우리 인생들이 시체가 되기 전까지, 영원히 분리되기 전까지 우리는요, 육체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까지 맡겨 놓으셨어요. 누가복음 19장 12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주님의 제 이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장사하라. 뭡니까? 저마다에게 주어진 현실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되 그 주어진 그 실물 경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마다 주어진 직업군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고 인애와 공의의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면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과정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자라나게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세상 떠나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세상 떠나서 어디 수도원 같은 데 들어가 있고 기도원 같은 데 들어가서 성경 보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며 영생의 극치가 이루어질 그 날을 대망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끝으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나의 옛 사람은 사라지고 그 다른 사람으로 다시 지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나누게 될 내용인데, 우리는 이제 부활체의 몸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부활체의 몸은요, 그 예전에 이 땅에 있을 때 몸은 조금 아쉬워. 제가 그 무릎까지는 평균 사이즈인데 종아리가 그 비율에 깨져가지고,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종태는 잘생겼는데 다리가 짧아. 이건 잘생겼다는 거야, 못생겼다는 거야? 이건 칭찬이야, 안 칭찬이야? 항상 그렇게 애매한 인생을 살아왔어요, 제가. 그걸 견디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네? 종아리가 좀 아쉬워.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목구비도 조금 아쉬워. 제가 잘생긴 사람 누구 얘기하죠? 항상? 원빈. 원빈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겠다. 나의 부활체의 몸은, 비주얼은 원빈 쪽으로 선택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옛날의 몸은 없어지고 새로운 몸을 얻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 창조를 의미하는 그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는 것은, 이전의 몸은 그거 사라지고 없어지고 전혀 새로운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이 이전 것이라는 것은 옛 창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전 프레임, 이전 아담 안의 프레임과 그 원죄가 있던 아담적 시스템은 지나갔다. 이런 의미예요. 옛 시대가 지나갔다는 것이 옛날 게 완전히 사라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그것이 종말과 영생의 극치, 이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 두 개의 시스템이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의 것의 그 속성이 아직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이미 새 창조는 또 시작이 된 겁니다. 영생을 이미 누렸고 영생의 극치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그 속성이 남아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새 창조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영생이 이미 시작됐어요. 이 두 개의 괴리가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원과 다르는 그런 신앙적 그 불균형들을 초래하게 되는 건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것이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해서 영생의 극치로 지금 우리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라고요. 자, 이해되시죠? 에덴의 회복은요, 이미 일어났고 그리스도인은 영생의 극치, 에덴의 회복이자 영생의 극치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내 편에서 봤을 때는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함이 넘치도록 있는 그런 존재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미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영생을 미리 선취하면서 누리고 나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새로운 아담이 된 것이고요,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 겁니다. 에덴의 회복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되어 극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사실을 믿음으로 단단히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른 종말론적 신앙이란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을 믿으며, 그러나 동시에 이미 시작된 에덴의 삶을 지금,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바른 종말론적 신앙을 견지하시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른 종말론을 통해 완성될 에덴, 그 극치를 이룰 에덴의 삶을 믿음으로 선취하며 살아들이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